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복음의 열쇠가 되고 또 예수님 시대를 끝내고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셔서 특별히 11명의 제자들을 따로 만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에는 우리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정도로 생명이 풍성하게 살았던 호수이죠.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들어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호수의 물은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들어오고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생물들이 살기에 굉장히 훌륭한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내보내는 물이 요단강 줄기를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는데요. 사해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뜹니다. 이유는 염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사해로 들어오는데 사해에서 흘러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소금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도도 굉장히 짜고요. 사람이 수영을 안 해도 물에 뜹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 지형으로 계속 변하면서 지도가 변하고요. 그리고 사해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만 이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도 순환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베푸는 장소였고,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시죠. 8가지 행복을 말씀해 주시고 팔복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산상회의를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인가? 진짜 예수님인가? 의심하는 이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또 아름답고 또 신비스러운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정말 일상을 함께 하면서 제자도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도.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했던 분은 바로 신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고통받는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결국 도망치고 말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너희들 산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그 산에
앞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게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너무나도 멀쩡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왜 다시 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권위와 사뭇 다른 그런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지상 명령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약간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고 중요할 때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을 쳤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려고 하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이런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에게 이런 대리 통치권을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후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세를 다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심판 후에도 노아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바벨탑 사건 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축복해 주시면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할 사람을 보내시며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대리 통치권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좌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권위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들아, 내가 100억이 있어. 근데 그거 지금 너한테 줄 거야. 이것만 지키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테니 이걸로 네가 나의 말을 잘 지켜서 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9절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땅 끝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땅 끝으로 가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도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가서 너희들이 다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소통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다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조금 소리가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자 삼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국선교신학회에서 발행한 한국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교학자 폴 히버트라는 분이 경계 집합 교회와 중심 이론을 따르는 교회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림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경계 집합 교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중심 이론을 따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계 집합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접촉점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세상과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벽이 높고요. 구성원 간의 일치와 단합이 너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와 주변 사회와 세상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곳은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 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여서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류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 수용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중심 이론을 따르는 교회는요, 굉장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요. 출발점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노가다를 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집에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가 출발점이 되어서 세상과 접촉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지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 그림에는 선명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는 동그라미가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세상과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흘러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제자 만드는 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때 제가 이거를 좀 해봤거든요. 코로나 때는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잘하는 것으로 만나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4,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다가 기타 강습, 피아노 강습, 이거를 쫙 붙였습니다.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막 들어와서 기타를 배우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 저는 복음송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세상의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을 정말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요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원래 기타는 칠 수 있지만 가요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에서 배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통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기타라는 악기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치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상처받은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애가 기타 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는 것을 본 애들이 또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한 4-5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 데리고 온 애들이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기타를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얘네들을 교회로 연결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이 어느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는 천주교에 다니고 아빠는 무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기간이 저에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심 이론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학자는 중심 이론에 교회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분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다른데 빨간색으로 교회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전염시키는 그런 제자도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성도를 한 명도 안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를 주기적으로 만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와 저희들의 공동체가 교회와 세상에 항상 걸쳐져 있다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세속적인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성부, 성령,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이 나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치열하게 섬김의 삶을 이루어갈 때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고, 굳이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제자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제자도의 관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존 오도나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축복에 관해서 얘기를 잘하고 있어서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인데요. 존 오도나휴는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힘을 강화시켜주는 에너지다. 또한 두려움의 대상을 도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는 힘이다.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한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경계를 넘어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이다. 그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경험의 지형과 그 속을 뚫고 지나가는 길을 열어준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자 시작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낯선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서 있는 현대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정말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로 만들어주는 안내자라고 이 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이십니까?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떠나야 할 운명을 안고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간곡한 어조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것은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이고 약속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결심하고 길을 떠날 때 정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분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짐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5주간 영성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켈트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영성을 정말 깊이 파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켈트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넓게 퍼져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전도를 위해서 떠날 때 노가 없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켈트 언어인데요. 디아 두 이트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디아 두 이트, 디아 두 이트.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길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제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의 위임을 받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옆에서, 곁에서, 위에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